제가 여기서 노래를 뒤에서 듣고 있는데요. 정말 노래 듣는 그 중에 이거 처음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요 종이 처음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한번 써야 되겠다. 2024년도 처음에 이 종 한 번쯤은 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쳤고요. 한 번도 이거 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노래를 뒤에서 듣는 중에 요게 눈길이 갔네요. 2024년도가 시작이 이미 되었었지만은 주일날 우리가 집회에 처음으로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나타 노래가 얼마나 웅장한지 예수님이 이미 다 오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와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도 또 그러면은 이 시편 23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읽으실 때에 집중해서 읽으시라고, 여기에 어떤 동물이 나오는가를 한번 보시기도 하고, 또 여기에 어떤 인칭 대명사가 쓰여졌는가 하는 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특히 이제 1인칭 대명사이기는 하죠. 나, 우리 등등 어떤 인칭 대명사가 쓰였는가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신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당연히 시편 23편이라고만 들으셔도 이거 아는 말씀인데 하셨을 테고, 같이 읽으시면서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적합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시편 23편을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같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중에서 한 장 한 장, 시편은 한 편 한 편이죠. 한 장 한 장 중에서 전체를 암송할 수 있는 구절로는 아마도 이 시편 23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를 암송하는 것으로서 아마 으뜸인 것은 시편 23편이지 않을까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마음의 평강이 스며들 정도로 은혜가 넘친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는 이 자체로도 큰 능력을 발휘한다 하는 말은 이 시편 23편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2024년도 새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넘치게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예, 예. 이제 이 시편 23편은 누가 저자인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윗이라는 얘기죠. 예, 다윗을 또 살펴보면은요, 전체를 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얼만큼을 살펴보게 될 때 우선 목동이었습니다, 그죠? 예, 목동이었고요. 그래서 양치러 다니는 소년 같은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이 양을 치러 가는 사람, 우리 한국에도 소를 치러 다니는 사람, 그 집의 식구는 대개 막내가 소를 치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 보이고 기억이 저도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막내인 이 다윗이 양을 치러 갔던 장면을 제일 처음 우리가 성경에서 대하게 됩니다. 대개 이제 형들은 아버지의 일을 더 힘든 일을 돕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그래서 목동이란 한편 목자이기도 한 건데 소년 다윗은 목동은 풀이 어디에 많은지 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잘 알기도 하는 그 상황들을 잘 아는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적는 데에도 그런 경험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렇게 적지 않았겠나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윗을 잠깐 생각해 볼 때는요, 다윗이라 하면은 되게 못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하는 것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이제 사무엘이 그 다윗의 집안에 가서 아들들을 전부 다 차례차례 이제 선을 보게 됩니다. 7명까지 쭉 선을 보게 되죠. 다 보고 나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들 중에 없다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아들이 더 없습니까? 없느냐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더 있기는 한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있기는 한데라는 이런 어감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못난 자식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내이니까 어쩌면 양을 치러 갔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말씀이죠. 어쨌든 8번째에 한 명 막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를 데려와 주십시오. 안 데려오면 나는 앉아서 식사도 안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다윗을 만났는데 그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얼굴이 빛이 붉고 아주 눈이 빼어나고 아주 아름다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용모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아름다운 다윗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못난 자식이기보다는 그것은 외모적으로는 적어도 못난 자식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느냐 하면은요, 사실은요, 미움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움을 받았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뒤에 해서 27편 10절에 가보면은요,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거기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조차도 이 다윗을 버렸다라고 적고 있는 다윗은 아마 부모에게 굉장히 허전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형제들은 그러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은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적어드렸죠.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골리앗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형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인 대화인 건데요. 이 다윗을 막 질책한단 말씀이죠. 막 질책을 하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모질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기도 한데, 그런데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그 다음 절을 또 가보면은 내가 그렇게 못 물어봅니까?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성경 안에는 또 그런 장면조차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연적인 천연적인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던가, 전반적으로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게 된다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편 23편은 어떤 배경에서 이것을 적게 되었을까라고 짐작을, 연구를 해볼 때는 우선은 이때가 아주 심각할 때, 또 어떤 때였느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반역을 해버렸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 반역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버지일지라도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대항했고 아버지라도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역을 하고 군대를 모아서 아버지를 쫓아와서 이 아버지는 피난해 가게 된 겁니다. 피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자식에게서 그렇게 되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이 그 속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시편 23편이 지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런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얼마 전에도 이런 것을 한번 저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어떤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스태포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찬송가, 일반 교회의 찬송가 413장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 찬송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굉장히 좋은 찬송이지요. 내 평생에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아주 편안한 모습인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스태포드는요, 어떤 상황 후에 이 찬송가를 지었느냐 하면은요, 사업이 아주 굉장한 부자였는데 불이 나서, 시카고에 화재가 나서 자기 집도 홀라당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다 거의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여행을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뒤처리를 하는가 어떠는가, 아버지는 남게 되고 아내와 자식 4명을 먼저 유럽 쪽으로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 화물선과 부딪혀 가지고 침몰해 버리고 아내와 자식이 다 죽게 돼 버렸습니다. 재산 잃었지요? 가족을 다 잃었지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찬송가를 지었다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유명해진 찬송가일 거라고도 생각됩니다. 그저도 좋은 찬송이지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시편 23편 6절을 가지고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되는 게 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렇게 해서 찬송가, 그 유명하고 은혜스러운 찬송가를 지었다 말씀이지요. 이렇게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만을 바라면서 주님께 간구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버지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역을 했기로서니 아들을 직접 죽여버리겠습니까? 그것도 다윗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로서는 아픈 가슴을 안고 피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은연중에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면은 내가 우선, 자신이 우선 아파지고 슬퍼지고 고통이 된다. 그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압살롬은 그러나 이제 군대가 수도로 들어와서 그러나 그 안에서 반역 세력들은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요.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치다가 나무에 걸려 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다가 요압 장군이라는 다윗의 장군에게 그만 창에 맞아서 죽게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23편이 가장 아름답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말이죠, 상황과 형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놓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편을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저도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는 제 생각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들도 만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놓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근데 이것을 이제 바꾸어서 말하면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바꾸어서 보면은 이것을 아까 어떤 동물이 나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동물이 나옵니까? 양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양이 분명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를 바꿔서 말하면은 나는 그분의 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거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을 쉬운 예로 볼 수가 있는데 문자를 넘어서서 문자에 그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더 1월 첫 주라서 떨리기도 하겠지만은 더 떨릴 것입니다. 약을 먹고 센 약을 먹고 이래 와서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양에 대해서 이 많은 얘기들이 성경 안에서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자는 겁니다. 온순한 동물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예민하고 아주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양이라는 동물이 그래도.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지 새끼에게 젖도 안 줄 수도 있답니다. 자기 먹이를 찾아다니기 바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되고 시력이 또 아주 안 좋다네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으니까 자꾸 길이 아닌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누구 같습니다. 어떤 여성의 목소리가 없으면은 운전을 하면서 그 여성의 목소리가 없으면은 운전을 못하는 저와 같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말씀이죠. 길을 못 찾는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99마리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예, 잃어버린 양이 되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은요. 예. 그래서 이런 양이지만 특이한 것은 눈이 안 좋은 대신에 청력이 굉장히 발달되었답니다. 아주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말소리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그 모습을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목자가 앞으로 가면서 계속 자기의 소리를 낸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면 주인의 목소리 그쪽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겨우 눈은 안 보이고 그 소리로 그쪽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 약하고 느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잡혀 먹히겠죠. 또 매우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답니다. 예, 그래서 먹을 양식도 물도 스스로 찾아서 해결을 못합니다. 이 양이라는 희한한 동물은.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는 말씀이 그래서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굉장히 그래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생에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바로 죽은 목숨이다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이란 말씀이죠. 예. 그런데요, 아까 또 제가 23편을 읽으면서 인칭 대명사, 특히 1인칭 대명사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까? 인칭 대명사 나가, 우리가. 예. 근데 나라는 것이 몇 번 나옵니까? 어떤 퀴즈에 그런 거 있더구만요. 뭐라 이야기하고는 나중에 가서는 그거 있죠 저것 있죠 뭐 하고 나서는 그게 몇 번 나옵니까? 몇 번을 물을 줄 모르는 그런 퀴즈 같은 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네, 나라는 나 뭐 이런 것이 14번이나 나옵니다. 이 23편 안에 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갔나? 예, 나의 목자신이 하는 겁니다. 나의 목자신이. 예, 여기에 이 23편만 하더라도 나의 목자신이 하는 것으로 통해 볼 때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야 될 일이다, 그게 먼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독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우선이다, 먼저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요, 나다 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양의 모습,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보더라도 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목자가 키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죠? 여러 마리, 몇십 마리, 혹은 조금만 많이 되면 몇백 마리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죠? 예. 결국은요, 나는 목자와 나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분명히 되어져야 되는 얘기지만, 목자에게는 여러 마리의 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반드시 목자에게는 여러 마리의 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또 내 쪽에서 보더라도 내가 양이 기만하면은요, 그러면은요, 나는 누구하고 같이 또 섞이겠습니까? 또 다른 양과 함께 섞이겠지. 내가 사자하고 섞일 도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늑대하고 섞일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미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늑대는 피하고 볼 일입니다. 목자에게 도움을 청해 볼 일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래도 여행을 다니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23년이 이제 마지막 되어 가면서 23년이 이제 끝나가는데 23년이 뭐란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서 여기 노트에다가 23년 이렇게 적었더니 노트를 전달했더니만은 이거 잘못 오타 아니냐고, 23편 아니냐고 또 상도형제가 또 아주 예리해서 그렇게 물어왔더라고요. 이 부분을. 아닙니다, 23년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2023년, 23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23년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아주 얄팍하게, 소소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은 저는 하게 됩니다. 2에서 3으로 간 해였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에서 3으로 간 해였다. 특히 이제 우리 대구교회에서 이 2PM이 되었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것이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는 어쩌면은 나와 너라고 하는 것, 거기다가 나와 우리라고 하는 것, 이것에 집중되었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우리에게만 집중했는, 그러니까 우리끼리끼리였단 말이죠. 우리끼리끼리.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인도자는 있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목자는 없었지 않았을까, 희미했었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저에게는 그렇게 많이 크게 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와 너와 나와 우리일지라도 거기에는 나와 목자가, 우리와 목자라는 것이, 그래서 이 3이라는 것이 2에서 3으로 가는 그런 시기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되었었고 우리는 더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때 24년도 이 4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니까 또 소소하게 생각해 볼 수밖에요. 24 이대로 사랑합시다. 이대로 쭉 그대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간에, 한 공간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한 공간에 그냥 있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서입니다. 정말 여기에는 사랑이신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도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대강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말씀이죠.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로서,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달려가야 될 그런 2024년도 역시 그런 해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선 1절을 다시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정확하게 이제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거의 이것을 생각할 때는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언제 어디서나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혹시 아직도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만요? 아니요.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여호와가, 야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또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초가 삼간에도 그분과 함께라면 나는 만족하네 라는 말씀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이죠. 그래서 394장이라는 찬송을 제가 또 거기에 적어드렸습니까? 394장을 보면은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 이 세상의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는 예수라는 그런 찬송가이고, 저도 이것도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예,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 먼저 이것의 확립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단추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풍요롭고 편안할 때에 이 시편을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비탄과 절망의 한숨과 울음밖에 새어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온전한
체험적 고백으로 하는 것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말로, 간증으로 터져 나와야 비로소 이 시편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우리의 목자로, 그래서 임마누엘로 연합이 되면은 깊은 만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경을 극복하게 된다 말씀이죠. 예, 온도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영어를 적었습니다. 서모메터이라고 하는 온도계라고 하는 것인데, 온도계는 온도가 변하면은 온도계의 온도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온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더모스탯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이 더모스탯은 상당히 생소한 단어라 가지고 좀 애먹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 단어를 몰라 가지고. 미국에서는요, 대개 집들이 크지 않습니까? 대개 뭐 건평만 해도 100평이 넘고 막 그럽니다. 건평만도. 그런 집인데 이 더모스탯, 에어컨 조절하는 겁니다. 그 조그만한 거 벽 한쪽에 입구에 붙어 있는데 그걸 탁 조절하면 집 전체가, 그 넓은 집이 확 시원해집니다. 예, 온도 조절 장치,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환경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극복할 수도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렇게 환경을 극복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들이 만유를 통일한다, 만유를 다스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오늘 제가 찬송가를 여러 개 소개하는 셈이 되는데요. 저는 입에서 또 수시로 멜로디가 수시로 나오는 것이 또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미라 자매가 참 아까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가를 노트에서 보더니 이걸 제일 마지막 찬송으로 그렇게 또 변경해 주더라고요. 그런데요, 또 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 후에 나올 것인데요.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어린 양. 예, 저는 이 멜로디가 수시로 걸어 다니면서도 이 멜로디가 계속 머릿속에 자꾸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이 찬송가가 참 저는 좋았었더랬습니다. 예. 여행 얘기를 갑자기 또 할까요? 저 여행을 갑자기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1일, 2일 날쯤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연말에 이렇게 굉장한, 이렇게 풍성한 음악 잔치가 벌어질 줄까지는 몰랐습니다. 멀리에서 비디오를 보면서 와, 난 저게 있었어야 되는 거였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말씀은 언제나처럼요, 매일매일의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하고 풍성한지요. 거기다가 함께 2주 빠진 동안에 한 형제님들의 말씀이 또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풍성했었는지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몇 달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던가요? 그저 한 점인 우리 부부들쯤이야 연말이지만 잠시 자리를 비워도 그때쯤 가는 것으로 코스를 잡아서 떠나도 될 줄 알았지요. 예. 이제 그러나 가가지고 딸을 따라서 다니느라고 하루에 한 2만 보 이상을 걷고 다니느라고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걷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이상하게 우리 자매보다도 요즘 못 걷더라고요. 2만 보를 넘어가는 정도가 되면은 다리가 어기적 되어가지고 우리 자매 팔을 잡고서는 걷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게 되고 요즘 잘 못 걷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에 와가지고, 그러나 우리 자매도 저도 집에서 몸 좀 누웠고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병원을 걸어서 가서 병원 신세도 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요 뒤 가사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그 꼴이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죄책감을 크게 가지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은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분명히 그랬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또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면은요, 이륙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죠?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매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제 한참 이륙해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안전벨트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풀었다. 그러고 이제 한참 가는데 갑자기 또 삥삥삥 하면서 뭐라고요? 벨트를 다시 묶으라는 겁니다. 아차차, 왜 벨트를 묶어야 되는 거지? 무슨 일이 났다는 겁니까? 좀 안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벨트를 묶으라는 겁니다. 아차차차, 이게 있지. 저도 까먹었다가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난기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난기류. 예, 이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비행기가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비행기는 난기류를 만나면 요동을 치는가? 저는 난기류라고 하는 것을 뭐 온난전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난기류는 따뜻한 어떤 공기가 어떻게 되어서 되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조금 생각해 봤더랬습니다. 근데 난기류가 그런 난기류가 아니고 혼란스러운, 난리 났다 하는 그 난리 난자도구만요. 그게 그러니까는 난리 난 기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막 요동치는 기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벨트를 묶는데요.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승객들이요, 소리를 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 우리가 1년 동안에 어쩌면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한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한 꼬마 소년이 있었는데 얘는 그냥 태연히 그냥 즐기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냥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얘가 끄떡도 안 하고 아주 즐기는 것입니다. 예. 저는 롤러코스터 못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혀 못 하는데 얘는 그렇게 즐겁게 있더라 말씀이죠. 이 상황에도 아주 태연하게 말이죠. 나중에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무섭지 않았냐? 이 비행기의 조종사가 내 아빠예요. 예, 우리 자매가 거짓말하고 있네. 예, 저 얘기가 아닙니다. 저 얘기가 아니고 이 시편의 유명한 이런 것으로서 아주 유명한 예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걸 아는데 지금 이제 제가 소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바로 이 시편이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이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요동을 치더라도 그 아빠가, 그 조종사가 우리 아빠다 하고 안심하는 이 아들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은요, 난기류는 정말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찔하더라고요. 조금 아찔했습니다. 예, 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예, 푸른 초장에 누인다 하는 것은요, 푸른이라고 하는 색깔은요, 예, 생명의 풍성을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이 푸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생명의 영적인 그런 생명의 풍성이라고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하늘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고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땅에서 마음껏 놀겠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물을 떠나서 땅으로 가게 되면은 그는 자유가 아니고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 기차가 철로 위에서만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품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말씀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란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런 웅덩이는 또 물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 그렇게 생생하게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예. 이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킨다 하는 것은 돌려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탈했기 때문에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나빠가지고 무능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양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는 돌려놓아야만 되는 것이죠. 돌려놓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런데요, 양은요, 한번 발을 하늘을 향해서 발라당 넘어져 버리면은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신기하게도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새끼를 베거나 털이 굉장히 많아졌거나 또 살이 쪄버리면은 발라당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날씨가 좋으면은 한 3일쯤 지나서 죽어버리고 날씨가 나쁘면 반나절만 해도 죽어버린다네요. 양이라는 게 그렇답니다. 예,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목자가 해야 된다 말씀이죠. 네, 목자가 결국은 뒤집어 놓아줘야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네, 조금 줄이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 제사장이란 기름 부음을 계속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예, 그래야만 제사장의 의무를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로 보면은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말씀이지요.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주님께로부터 성령으로 통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기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짜지는 기름이죠. 기름 짜는 틀이죠. 예, 우리가 직전 주일에도 영화 영제로 통해서 잘 들은 것처럼 짜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기름이기도 하고 내가 짜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이런 기름을 매일 바꿔서 그런데요, 내 잔의 크기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잔의 크기가 어떠하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잔이 너무너무 크면은요, 하나님은 그거 채우기가 억수로 힘들 겁니다. 내 잔이 너무 크면은요, 내 잔의 크기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잔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은 손쉽게 내 잔을 채우고 넘치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의 이 23편을 또 보면은요, 22편이 물론 앞에 있겠죠. 22편은 어떤 시냐 하면은 십자가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푸른 초장도 잔잔한 시냇가도 없습니다. 무엇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 말씀이죠. 이런 부르짖음을 읽은 후에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절규를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숨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숨이 온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죠.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숨을 온전하게 새로이 받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한 것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이 마태복음 27장에도 나오는 그것이고요. 이렇게 6가지 항목이 22편에 있는 것이
신약에 다 나온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22편은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 23편은 부활하시고 안식하시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숨을 내쉬면서 평안하뇨, 평안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나온다 말씀이죠. 24편은 또 승천하시고 영광의 왕이 되신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우리가 쓰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쓰여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사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AM과 우리 PM이 있지만은 AM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함께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놓고 보면서 우리 2PM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AM과 함께와 우리와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2PM은 골고루 매일매일이 귀한 말씀이 있는 것이 2PM이다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골고루 매일매일 귀한 말씀이 있다. 그래서 직전에 누구가 적으시기를, 순대기 형님이셨나 누군가, 매일 저녁에 모이면 매일의 절기다, 이렇게 적은 것이 저도 아주 아멘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절기와도 같이 매일 잔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골고루 있는데요, 제가 주일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못난 사람이거나 보리떡 같은 말씀인데도요, 이걸 들으시고 있었던, 전에 몇 주도 있었지만 성숙한 여러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게 됩니다. 예. 저는 이것을 잘 인지하고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말씀을 하게 되는 이 순간에는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마지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 모두는 잘난 사람이 없이 똑같이 양이 되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그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전 시간이 그러했듯이 말씀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너무 크면은요, 주님이 가리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안 보이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향기라는 것을 볼 때는 그 입자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향기의 입자라는 것은 너무 작으니까 향기 하나가 향기를 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입자는 모여야만 향기를 낼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먼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특히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함께 모여지게 되면 모여지는 것은 하여간 그 다음에는 모여지는 것은 그 다음에는 자동인 것입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 말씀이죠.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만 함께 모여지는 것은 자동이란 말씀이죠. 예, 오늘 말씀에도 목자에게 양이 그러하듯이 말씀입니다. 예, 호랑이와 양이 모이라 해도 모일 수가 없는 것인 것처럼 말씀입니다. 예,
자, 이 시편은 주님만 계시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은 또 그래서 평생 동안 주님 곁에 있겠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편은 항상 푸근하고 따뜻하고 안락하고 풍요가 넘치기에 감사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너무나 쓰라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심을 맛보고서 그리고 나서 내가 평생 동안 주님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진중하고도 근본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여기는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목자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주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목자이신 주님은요 생명을 주시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꼴을 먹여야만 되는 것처럼 말씀이죠. 예, 이렇게 매일 꼴을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든든한 분이십니다. 그분과 연합이 되면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도 능히 극복될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부터 그분을 더욱 분명히 따라가는 연합을 더 분명히 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새해 첫 주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목자 되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전을 돌아보건대는 저희들은 뿔난 양이든지 아니면 사나운 짐승이었든지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우리는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꾸 알아가기는 저희들이 이제 양이라는 것을 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꾸 알게 됩니다. 뿔 없는 양으로서 이제 주님을 목자로서 더욱 선명히 볼 수 있도록 이 2024년도를 아니 저희의 남은 한평생을 저희들을 더욱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목자 되신 주님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 쓰임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